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이 말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 혀에 권세를 주신 걸 믿고 선포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떤다. 내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간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찬송가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충만한 은혜 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간증을 들었는데요. 금요기도 시간에 불 받았어요. 기도 중에 갑자기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그에게 이제 뜨겁게 임한 것을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이후로 신앙이 바뀌었어요. 이 교회가 뭐 어느 교회 뭐 어디 기도원 이런 데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도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 주여 믿습니다. 그곳도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긴급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사랑이 이혜원 집사님 딸인데요. 간질 증세로 오늘 4번이나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청색증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아주 새카매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간질이 오면은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뇌세포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문제는 약을 쓰는데도 그 약이 지금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긴급기도 119로 하나님, 사랑이가 오늘 4번이나 쓰러졌는데 치유의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어린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발작의 증세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랑의 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긴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혜원 집사님 딸 사랑이가 오늘 간질 증세로 4번이나 쓰러지고 4번이나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청색증으로 또 산소 공급이 막혀서 그 어린아이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약으로도 듣지 않는 이 질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어린 딸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딸 평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아는데 이제 그 원인의 문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혜원 집사님이 이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딸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을 그 어미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그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의사와 또 약들과 치료 방법들을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의 성령께서 그 가정을 그 아이를 하나님의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약이 잘 들을 수 있는 분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딸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주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치료의 약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막막한, 이 불쌍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보기도 용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여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그 아이의 평강과 건강과 회복과 또 그 어미의 마음과 그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변화의 역사. 변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42절을 보면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될까? 여러분 이제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비전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려져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오늘 환상을 보세요. 오늘 비전을 보세요. 그러면 뭔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4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거.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성만찬 성례의 모임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의 이 비전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까? 별로예요?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살면서? 별로예요?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거다.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찬송하고 그러다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고 그러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이 소망을 먼저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오늘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자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녀, 이런 자녀 되길 원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내 마음의 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소망이 일치가 돼야지 뭔가 두 마음을 품고 아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뭘 잘하면 좋기도 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막 품으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좋다 이 믿음을 이 소망을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나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나 이게 최고야. 이 마음을 일치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도 했으면 좋고 저것도 했으면 좋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면요 기도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소망이 일치가 안 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늘 기도할 때는 딱 한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는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 마음만 품자 그거예요. 이렇게 품고 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고 떡을 떼는 건 성만찬 그리고 기도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일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왔어.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교제라 봐요. 교제.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거, 성만찬을 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는 다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힘들어요. 그쵸? 벌써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손을 올려보세요. 손을 잘 올려. 그죠?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는 막 이래고. 그죠? 교제가 어려워요. 사실. 수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이 성도들이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 교제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기타 등등, 11절 기타 등등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나라가 달라요. 물론 이제 그 핏줄은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다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 나오는 여러 지역에 가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그 문화와 배경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잘 하고 있어요. 교제가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했다. 그거는요, 기적인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제일 충돌이 일어나는 거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늘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그 충돌, 자녀들 말도 안 되고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말을 하다 보면 또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국가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교제를 했다는 것은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 놀라운 교제, 힘든 교제가 일어났어. 그것은 뭔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이런 수평적인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2장 38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교제가 일어난다. 수직적인 건 물론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 힘들다는 먼 데서 온 사람들하고도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을 갖고 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셔요? 자녀하고 소통을 원하면요, 성령을 구하세요. 뭐 밥 사주고 뭐 용돈 주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때뿐이야.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자기 방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요 세대 차이예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하고 말 안 통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믿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믿는 얘기하면 그거 듣겠어요? 세상 얘기해도 안 듣는 판국인데 그 아이들이 야 기도 생활해야 된다, 뭐 성령 받아, 말 안 들어요. 소통이 안 일어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을 안 듣던 손자하고 말을 안 듣던 그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자녀와도 아주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그 아들, 딸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교제 일들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났던 일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독 뉴스에 의하면 영국의 지금 청년들이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온대요. 그래서 급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략
출석률이 4배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25명이었는데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영국이.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수년 내에 이렇게 놀라운 이 회복의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1번은 국가적 빈곤, 가난해지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두 번째는 문화의 역행 그랬어요. 영국은 법으로 기도, 전도 이런 거를 하면은요 잡혀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일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빔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신고하면요 공중 자리에서 개인 기도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무슨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 기분 엄청 나쁘게 했어요, 기독교를 강요했어요, 이렇게 고발하면요 잡혀가요.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청년들의 성격 알죠? 저항정신.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뭔가 저항정신이 일어나서 도리어 기독교로 가는, 그 기도와 전도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역저항을 해서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이 뭐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3번의 견해를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오늘 본대로 이 청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영국에는 탈세례식이 유행하고 있다. 탈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고백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강요로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모태신앙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탈세례식을 공개적으로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탈세례식이에요. 그 유행했다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태신앙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는 나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정체성으로다 확 바꿔버린 게 탈세례식이에요. 그런데 이 탈세례식이 유행하던 그 젊은이들 세계에 갑자기 4배나 증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증거를 제가 영국의 이야기로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즉 15세에서 30세까지 복음화율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세요? 15세에서 30대 대략 우리나라 젊은,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30대 청년들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 정확한 건 아닌데 각 기독단체에서 연구의 결과면 4%래요. 4%.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기독교 그 복음화율은 대략 몇 프로 봐요? 1000만. 그러면 뭐 한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만 따로 떼서 하면은 4%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인도네시아는요 무슬림 국가 중에 인구가 1위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무슬림만 2억 4천만 명. 그 나라의 기독 청년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1%예요. 우리나라는 4%.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그 민족이 4에서 2%, 이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만 따지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선교하러 나갈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될 미전도 종족. 누가? 청년들만 볼 때는 4%. 인도네시아는 11%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뭐 기독교를 믿는 일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4%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11%예요.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외에는 이것을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종 자체가 두려운 그 나라에서 대략 90% 정도가 무슬림이 깔려있는 그 나라에서 그 청소년들이 10%나 되는 청소년들이 높아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 생활 자체를 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럴까? 정부에서 뭐 청소년 기독교 지원을 해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수 믿기가 어려운 문화와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복음화율이, 청소년의 복음화율들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해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주를 부르고 주의 성령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나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교 국가라 그래서 안 일어나고 무슬림이라 그래서 안 되고 힌두교라 안 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20%니까 되고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먼 데든 가까운 데든 남녀노소에게 그 역사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창세기 11장 6절은 특별히 11장은 사도행전 2장에 반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정반대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지고 그 흩어졌던 자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사상이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 반대예요. 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졌다면 말만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제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이 하나 된 자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반대의 일도 하시고 긍정의 일도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시대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치 탓하고 문화 탓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던 그 자녀와 말이 돼요.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이 그 자녀로부터 나옵니다. 엄마,
엄마가 기도했나 봐요.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막 이제 자녀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또 반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녀석이 또 선교사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너 대학 보내고 돈 벌려고 했더니 갑자기 주를 위해 죽겠대.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족을 흩으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 하나님의 영이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변화, 이 자녀들의 변화, 이 가족의 변화, 나라의 변화, 민족의 변화는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족에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면 다 해결돼요.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부르는데요. 제가 잠깐 찬송가를 묵상한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 애들 키우면서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어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를 물가로 끌어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아이를 손잡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다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생명의 물을 그 아이의 입을 벌려 넣어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세요. 어디로? 지성소로 끌고 가는, 그게 기도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늘 눈 감고 하나님, 우리 딸 데리고 왔어요. 여기 지성소에 데려왔어요. 하나님, 입 벌려서 생수의 물을 먹여주세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영생의 물을 마시고 고백하기를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이를 지성소에 끌고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간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자녀가 영생의 물을 마시고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할 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불신의 말을 한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안 된다? 아니에요.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 믿음을 먼저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손잡고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의 입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패배의식을 가졌습니다. 패배의 영에 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고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 받으면 다 된다라고 먼저 신앙 고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탁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건 우리 마음 안에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아이의 입술로 간증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그 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서로 그 은혜를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 안에 은혜를 높이는 그런 믿음의 가족, 부모,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말과 세상의 교육의 이야기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변화의 역사를 우리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수련대의 이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고 주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 우리의 이 불신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교육과
환경과 문화와 정치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새벽마다 지성소로 나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432장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아멘을 못하셔요? 금방 쪼르셨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네, 아멘. 부모가 없어야 돼요. 부모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자녀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 안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에게 없어야 그 자녀도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믿고 그 자녀도 걱정 안 해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거기만 한번 같이 후렴. 나 두려움 없네.
한번 진실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록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부모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저는 사실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동락교회 청년부들이 지금 대부도에 수련회를 가서 오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 시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고 돌아오는 그들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돌아오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그 우리 동락교회 청년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우리 마음이 참으로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성령을 신뢰하며 믿음의 대상 위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배를 이끌어 주시고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까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대부도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 동락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안에 예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보배이며 참된 길이며 참된 진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안에 장래에 대한 모든 미래들을 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어두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오히려 그 자녀의 입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겠다는 그 용기 있는 말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 동락교회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같이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